만나에 대해서 우리 계속 생각을 해요. 자, 지난주 우리 공부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또 안 나왔던 성도들이 있으니까. 자, 만나 사건은 성경에 2번 나와요. 출애굽기 16장에 한번 나오고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1장은 신광야에서의 사건이고 민수기 11장은 다베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만나 사건이 똑같은 한 번의 사건으로 착각들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한 뒤로 한 달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저기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다베라에서의 만나 사건은 출애굽한 뒤로 1년 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한 달 동안 먹을 메추라기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이 코에서 더 이상 고기 냄새를 싫어할 정도로 많이 주세요. 그들의 치아 사이에 메추리 고기가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진중에 불을 내려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요.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가요. 자, 이렇게 만나 사건이 2번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 거기서 부추와 외와 마늘과 이런 것들을 먹었던 데를 회상하고 울면서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은 복이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그거는 절대로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 진노 중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을 점검하자고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강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육의 것은 이루어졌는데 영은 죽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기독교가 타락을 할 때 어떻게 가냐면 기복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드리는 불공의 내용과 일반 사람들이 샤머니즘 속에 빠져 있으면서 선앙당이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소원하는 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영의 생각 속에서 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이고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경배를 드려야 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뿐이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짜 복음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그래서 아직도 육신의 것만 부르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빨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와 다베라에서 고기를 구할 때 그들이 한 원망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은 하늘에 속한 양식의 공급이 부족한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만나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진리를 발견을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양식이 공급될 때에만이,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배부림을 얻을 때만이 육의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육의 문제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육을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출애굽기서를 강해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몰아가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나의 육을 위해서 땅을 갈거나 곡식을 심거나 가꾸고 수확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전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먹고 설거지하고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중단시켜요. 그 시간까지도 나하고 시간을 보내자는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그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손에는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 많이 들려 있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악질을, 우박을, 흑암을, 이를, 파리를 보내셨어요.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홍해로 지나가게 하시고 마라와 엘림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일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일도,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 사건 앞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은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에 충분히 감명을 받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한 달 동안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폐물과 의상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애굽을 나오는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정예 군대가 거기서 죽는 사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사건, 엘림의 사건 속에서 만약에 그들이 한 달 동안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신광야에 와서 애굽의 고기까마 곁에 앉았던 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그들은 한 달 동안 아무런 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어요. 출애굽기 16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한 것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이 이미 전에 창조한 것으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는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메추라기 떼를 보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만나를 보내신 거예요. 민수기 11장 3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중으로 모으셨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창조의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이 아니죠, 그죠? 5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는 창조의 5째 날 이미 창조한 것을 그들에게 몰아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이미 창조된 어떤 것을 보낸 게 아니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한 세계 속에서 만나가 온 게 아니고 전혀 창조되지 않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땅의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하늘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것에 따라서 성품이 결정이 돼요. 제가 이번에 알았던 것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이거예요. 사람은 입으로 먹은 게 육체를 결정지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미래의 내 몸에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도 해요. 사람이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품이 결정이 나요. 영양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라고 말을 해요. 내가 먹는 게 곧 나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고기만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고기로 조성이 될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에 따라서 성품도 형성이 돼요. 요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급하게 화를 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먹는 것만 잘해도 성품이 온화하게 될 수 있다고 영양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밀고 광야 40년을 돌린 이유는
그들이 만나를,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나가 누구라고 결론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40년 동안 그들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한 것은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교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내셔서 먹이신 것은 그들의 본성을 바꾸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의 본성에서 벗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날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교회를 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교회 생활을 만나를 먹으면서 했듯이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뒤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건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벽 예배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라도 와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큐티 하자고 자꾸 제안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 타자 통독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보다도 제가 훨씬 더 바쁠 거예요. 일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내에 머무를 때는 가능하면 하루에 100절 이상 통독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30분 정도 하고 나면 막 눈이 흐려가지고 막 모니터에 글자가 3개, 4개로 보여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눈 또 체조하고 또 와서 또 하고 틈틈이 말씀 속에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육의 생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위치가 변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광야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애굽과 구별된 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위치가 바뀐 것은 외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음식을 바꿔야 해요. 왜? 먹는 게 그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급하게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들로 하여금 땅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음식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것에도 참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애굽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한 달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애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애굽적인 생각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게 원망하게 만들었고 불평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음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분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애굽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한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원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먹는 게 바뀌어져야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먹으려고 해요. 세상의 것을 먹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먹는 양식이 빨리 바뀌어져야지 돼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만나, 곧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여러분은 땅의 것은 애굽의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와 여러분의 위치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내적인 존재, 즉 본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그들의 육을 위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은 그들이 아직도 육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 이제부터 나는 너희가 먹는 음식을 바꿀 거야. 애굽의 음식은 더 이상 먹지 못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를 먹일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 몸에 배어있는 애굽의 본성을 내가 바꿀 거야. 그리고 너희를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겠어. 너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내가 제공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나는 너희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주어서 먹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몸에 배어 있는 애굽을 지우고 하늘 백성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강제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몰아가시는 게 은혜고 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뭐만 하게 해요? 하늘의 양식만 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애굽의 것들을 여러분의 몸에서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가는데, 광야에 가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협박을 해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작정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응답을 해. 진노 중에 응답한 걸 모르고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리고 부러워해요. 정작 하나님은 그 육의 것을 이루어 줌으로 영을 죽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하니까 이제 조금 알아듣겠죠, 그죠? 알아듣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신다니까요. 근데 광야로 데려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출하기 없다고, 애굽의 고기가 막혔대 예수 믿기 전에 화려했던 것이 내게서 사라졌다고 그거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 기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육의 양식을 위해서 새벽 예배도 빼먹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육의 양식을 위해서 뛰어다녀 동분서주해요. 그게 죽는 건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요. 우리 특별히 아내들이 많이 왔으니까 남편들을 글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것도 모르고 자꾸 협박하잖아요. 뭐가 애들 등록금 날짜 다가왔다고, 공과금 낼 날짜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이 하도 협박을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집안에 들어올 때 너무 불편하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바깥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오면 막
박수치고 잘했다고 그날 맛있는 반찬 해주고. 이제 그것도 없잖아요.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서. 옛날 월급 봉투 갖다 줄 때는 그래도 그날만큼은 잘해줬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만 하면 하잖아요. 사모님 안 나왔네 오늘. 저녁에 나와요. 저녁에도 아멘 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오고 애굽의 음식이 다 떨어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일부러 지체하시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늘의 양식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는 만나 사건이 2번 나왔다고 배웠어요.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어요. 한 번은 어디? 출애굽기 16장. 한 번은 어디? 민수기 11장. 근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1년 후에 또다시 1년 동안 하늘의 양식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세요.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다시 한번 봐요. 지난주 우리 봤던 내용이지만 또 한번 봐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계속요. 시작.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들,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피면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이걸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한 45cm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한 규빗을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49.5cm라 그래요. 근데 애굽은 또 얼마큼 하냐면 한 규빗을 54cm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2규빗이라 그러면 1m예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잘못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는데 어느 정도로 보냈냐면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 하루길쯤이라 그러죠, 그죠? 진영 이쪽 저쪽까지 해서 사방으로. 하루길이면 얼마냐면은 보통 하루길을 1시간에 여러분들 몇 킬로나 걸어요? 1시간이면. 제가 아내랑 같이 여기 가온 운동장에 가서 트랙을 돌거든요. 그게 400m 트랙이에요. 제가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30분에서 35분이면은 10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 한 1시간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루길 하면은 보통 6시간 걷는 걸로, 8시간 걷는 걸로 해서 32km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 보냈냐면 1m 높이로 사방으로 32km를 메추라기로 쌓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하여간 파주 시민들은 대단해요. 뭐 그냥 얼마나 배포들이 큰지 몰라. 근데 200만 명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면 대부분 신학자들이 200만 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200만 명이 하루에 얼마를 거뒀냐면 10호멜을 거두었어요. 한 호멜을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는 쌀 한 가만이라 그러고 어디는 한 가만이 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어느 쌀 10가마니의 분량의 메추라기를 한 사람이 모은 거예요. 그러면 200만 명이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진영 사면에 쭉 펴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끼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불을 가지고 그들의 진중에 찾아오세요. 큰 재앙으로 내려치세요. 응답하시고 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든지 그들이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말이에요. 기브롯 핫다 와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탐심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계 속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전전주일날 배웠잖아요, 그죠?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 뭐라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내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해주면 아멘 하고 감사한 것 하고,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고 영의 세계로 끌고 가면은 진노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리고 그걸 해주는 신을 또 찾아가죠. 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나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야 돼요. 적용을 해야지 돼요. 자, 만일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원했던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재앙으로 내려치셨듯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재앙으로 내려치실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돈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옛다 먹으라고 돈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 뭘 죽여요? 영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전혀 예배를 감격 속에 드리지 못해. 그 하나님이 주신 돈 때문에. 그리고 그 돈과 함께 영혼이 파멸하고 말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들이 돈이 없었으면 못할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차라리 돈 안 주셨으면 그런 범죄 범하지 않고 그런 죄 속에 빠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옛다 그래 가져라. 네가 그렇게 돈 많이 갖고 싶니? 줄게 하고 줘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을 파멸시켜버려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그렇게 구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주일날도 안 나오고 네 자식한테 지식만 갖기를 원하니 그래 내가 네 자식한테 지식 줄게. 근데 그 지식과 더불어 지식이 얻어진과 더불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의 영이 파멸하고 말아요.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새겨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렇게 얻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 육의 것 원하는 명예를 줘버려요. 근데 그 명예를 받은과 동시에 영을 죽여버려요. 권력을 얻기를 원해. 요새 뭐 선거철 다가오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새누리당도 보면 한 지역구에 그냥 뭐 몇 사람이 지원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뭐 그냥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그냥 막
이를 갈죠 그냥 서로요. 그러면서 권력 얻겠다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면 그래 너 권력 그렇게 원하니 그래 가져. 그리고 그 영을 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잃어버리고 말씀 듣는 거 뭐 상상도 못하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출애굽기서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본보기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예전 개역성경은 거울로 주셨다고. 그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으면 그거를 나의 본으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내들 회개하세요. 남편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여보 조금 좀 덜 벌어도 괜찮아. 좀 일찍 들어와라. 당신 몸 상한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하자. 그리고 같이 새벽 예배하세요. 여보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 우리 조카잖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우리 같이 가정 예배하면서 지내자. 아멘 안 해. 하여간 못해가지고요. 한개 외쳐도 소용이 없어. 제가 오늘 에스겔서 타자 통독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 외쳐라. 듣지 않아도 외쳐. 네가 할 사명은 거기까지야. 그래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남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 자식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든지 안 끌고 가든지. 네,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바래요. 제가 중국 선교지 갔다 온 뒤로부터 지금 2끼 식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2끼씩 사세요. 몸 좋아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져요. 하루에 2끼 먹는데 뭐 그렇게 난리 버거지 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더 많아. 버리는 게. 사람이 겸손해져요. 욕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막 덥석 물었을 것을 전혀 눈길도 주지 않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베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육신의 탐욕에 빠져 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가지도록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갈망하는 육의 것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다고 해서 당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했다고 그들의 생각에 동의한 거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이며 노여움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어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진노인데 말이에요. 노여움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축복할게요. 나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봐주세요. 여러분들 믿잖아요. 이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같이 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의 말이에요. 믿음 있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짐승의 떼를 모은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물고기 떼를 동원한다고 가능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23절에서 모세에게, 불신앙에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양이나 소나 물고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매출하기였어요.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이상으로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인정 안 해.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옷장 열어보세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계신 거 발견할 거예요. 지나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갖고 싶어 해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냉장고 문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빼곡하게 있어요. 아마 그것만 먹어도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의 식구들이 다 먹지 못할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여러분의 남편들과 자식들 죽음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여자들이 다 글로 끌고 가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보, 내일부터는 일찍 와. 조금 갖고 와도 괜찮으니까. 아멘 안 해죠. 예? 마치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는 안 하겠다는 아멘이잖아요. 그 아멘은. 여러분의 자식들 죽음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영의 죽음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예, 야, 행복이 성적은 아니야. 성적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야, 일찍 잠자.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찍 재우세요. 일찍 재우고요. 새벽 예배 같이 데리고 나오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하려니까 그냥 할게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달았듯이 우리도 조만간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 않는 것을 곧 배우게 돼요. 우리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만족할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애굽의 음식을 갈망하지 않는 것을 배웠어요. 1년 동안 그들은 만나로 만족하며 걸어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나로 만족하며 걸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후에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느냐고요. 그들 속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애굽을 동경하는 말을 듣는 순간 글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이에요. 다시 봐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누구요? 그들 속에 섞여 있던 이방 족속들이 탐욕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향을 받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셀 속에서 엉뚱한 얘기들 하면 안 돼요. 자꾸 세상의 것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망하는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1년 만에 다시 세상에 먹는 것으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를 하세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세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늘에 속한 만나로 만족하며 살아가요. 비로소 처절한 징계를 받고 그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만나 외에는 애굽의 것을 동경하는 데서 벗어나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군소리 안 하고 만나 먹고 지나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 하늘의 양식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구하라는 사탄의 미혹 앞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에게 오늘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여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내려놓게. 내가 회개할게.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너희들을 내가 죽음으로 끌고 갔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용서해 줄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여보, 얘들아,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오늘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의 영이 다 죽어요. 자식들의 영이 다 죽어요. 여러분 혼자만 살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이 가져다 주는 거, 자식들이 가져다 주는 기쁨 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영을 살릴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살리고 남편들도 살려야지요. 옆 사람들 권면해요. 조금씩 먹고 삽시다 하고요. 안 하는 거 봐. 정말 못됐어요. 정말. 새벽 예배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이거는 설교에서 지워요. 여기 끊어. 여기. 이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가짜에 속아왔어요. 그동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데, 영이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착각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온 거 감사하세요. 이런 설교 듣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 대신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